중고등부 SFC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총무이신 김관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질서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되 스스로 십자가에 지시고 완벽한 구원 역사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모든 경양인이 제네바 신학교 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그동안 재신원 후원에 베풀어 주신 다양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충성과 순종의 열매를 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지 되돌아보며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후원의 임역원들에게 기도와 물질의 능을 주시어 일반 회원 3,000명, 특별 회원 80명, 기업 회원 60명, 3억의 예산이 달성되고 넘칠 수 있도록 힘써 행하게 하시고 이를 실행하는 모든 후원 회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학교 후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양교회를 세계교회의 개혁주의 보루로 사용하게 하시고 세계를 받은 교회로 예수 세계화 운동과 생활 강령을 늘 준행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저희들을 복음 전파하는 데 거룩한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2019년에 경양재단을 통해 지난 세월보다 더 큰 각종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리더자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신년맞이 경양의 5대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 영적 기적을 맛보게 하시어 세대를 아우르는 귀한 헌신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금주 귀국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영육간의 휴식과 충전을 통해 하반기에도 말씀 사역과 신학교 세계선교 사역을 더욱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또한 경양의 자녀들이 진행 중인 브라질 단기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고, 금주에 있을 교육국 교단교회 여름성향학교 지원과 청년의 학예 봉사를 계획하셨사오니 세심한 부분까지 간섭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대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중고 SFC 찬양대의 찬양과 경양교회의 미래인 청년의 후원회원들의 특별 찬양, 영상, 암송들의 특별 순서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노회 성경암송 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년 2부 현시온 어린이의 성경암송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청년 후원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유년 2부 현시온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기를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2019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총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네바 신학대학원 종교개혁지 탐방. 우리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총 4개국의 칼빈, 루터, 쯔빙글리, 얀 후스 등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프랑스는 칼빈의 모국입니다. 우리는 노용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노용은 바로 칼빈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팀은 노용의 칼빈 생가를 방문하여 칼빈의 종교개혁에 대해 배우고 칼빈이 자라난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칼빈이 프랑스의 핍박으로 인해 쫓겨나거나 도망친 성도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한 곳입니다. 프랑스를 떠나 도착한 스위스 제네바. 우리는 제네바에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 기념석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사진으로라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기욤 파렐, 존 칼빈, 칼빈의 제자 베자, 그리고 존 룩스 순으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칼빈은 개혁주의 신학을 정리하여 신학적 체계를 잡았으며 기독교 강요 등의 수많은 걸작들을 남긴 종교개혁자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이 정신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 이곳에서 칼빈은 베자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종교개혁의 정신이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위협과 협박에도 성경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보름스 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 사건들을 동상과 동판으로 만들어 놓은 루터 광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존 위클리프, 야누스, 사보나롤라, 멜랑이톤 등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발트부르크, 가톨릭의 살해 위협을 피해 루터를 피신시켰던 프리드리히 3세의 성이 있는 곳입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10개월을 지내며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여기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95개조 반박문이 붙었던 비텐베르크입니다. 루터의 집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면제부와 95개조 반박문, 루터의 3대 가톨릭 반박 논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종교개혁의 핵심,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입니다. 루터는 이 교회 연문에 1517년 10월 31일 면제부 판매를 비롯하여 로마 가톨릭이 비성경적임을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16세기 종교개혁의 불꽃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 14, 15세기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야누스, 그는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항했다가 순교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 후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 종교개혁의 불씨를 붙였습니다. 여기는 타보르라는 조그만 도시로 얀 후스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로마 가톨릭에 대응한 급진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마을을 지키며 로마 가톨릭에 대응하고 지하 카타콤베를 만들어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12일간의 4개국 종교개혁 탐방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주의 신앙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에 계승되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모든 신학생들이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이어나가도록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및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고 힘이 있었습니다. 예.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런가요? 그 목소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 그리고 귀한 특별한 찬송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부터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약 400여 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구약의 말씀이 닫힌 이 400여 년의 시공간적인 간극은 분명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한 구속의 역사는 결코 단절되거나 막혀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신약과 연결되어 있음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주어진 말라기서는 구약을 마감하고 또 신약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3장 13절로 4장 3절의 내용은 구약 전체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또한 신약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속 역사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3장 16절로 18절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학적 메시지로서 아주 특별한 보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특별한 보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 특별한 보석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역할로서 가장 아름답게 반짝일 수 있는지를 함께 선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리 혼돈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예배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다 함께 말라기 3장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서의 역사적 배경은 실로 참담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상당한 시기가 지났지만 그동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거나 굳건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다시 지어졌던 성전과 또 그곳에서의 성전 예배는 이전처럼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황폐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른 예배를 수호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를 무시하고 아무 제물이나 드려도 제사장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불의를 보면서도 불법을 보면서도 침묵하였습니다. 이렇듯 지도자들이 예배에 실패하니 덩달아서 백성들도 더불어 예배에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윤리적 삶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을 잃어버렸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혼도 스승치 않음으로써 가정 파탄이 심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창조의 원리 중 하나인 가정이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적반하장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대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또 반문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또 말로 대적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요? 라고 따져들면서 정작 자신들이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 계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서의 시대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서 곳곳에서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잘 반영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구약은 희망 없음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암담한 시대로 구약의 계시 역사는 마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어둠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할 것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허물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있는 타락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본문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16절에 덧붙여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까지, 즉 그들의 대화까지, 그들의 기도까지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적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작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으신 언약적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샤 예호와 샤마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더 집중해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더 경청해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더 의미 있게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들으시고 들으셨다. 이처럼 들었다는 표현을 이중 반복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작은 말까지, 작은 기도까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예배를 망가뜨리고 윤리적 삶을 무너뜨리는 자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신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대상자의 인격을 상징하고 대변합니다.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그 이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요, 이름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 그 인격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여호와의 성호, 거룩한 그분의 이름은 그야말로 무시되고 멸시받았습니다. 시정 잡배들의 말장난의 소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장난하듯이. 아니,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내가 언제 당신을 대적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라고 하면서 개그 소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으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인격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허락하신 가정의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른 윤리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행적과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기념책은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간의 행적을 모두 기록한 책으로 묘사됩니다. 사실 그러한 책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 것인지는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고 논쟁거리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충성과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윤리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탄광의 막장과도 같은 말라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로서 경건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며 합당한 윤리적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신다는 이 말씀은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사조를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대세를 따르려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비진리가 난무하고 예배 생활을 우습게 여기며 가정과 윤리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나큰 위로와 함께 때에 따라서는 경계의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비진리의 홍수 속에 빠져 흙탕물 한가운데에 있지는 않습니까? 흙탕물을 정신없이 마시면서도 이게 진짜 사는 맛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홍수 가운데서도 진리의 방주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방주 안에서 영적인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꾸 눈길이 가고 그곳에도 다리를 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그곳에 발을 담그고 살아야만 세상에서 살 만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래봤자 그곳은 여러분 홍수 속일 뿐입니다. 그래봤자 그곳은 흙탕물 속입니다. 사람 많다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주장이라고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경향교회는 바로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경향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만을 따라 행동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비진리의 홍수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해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정생활과 바른 윤리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경향교회 성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기억하심과 위하심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말라기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경향교회를 통해 매순간 예배의 회복, 매순간 가정 그리고 윤리적 삶의 회복을 체험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심으로써 매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귀히 여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당류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십니다. 다 함께 말라기 3장 17절로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한 소유, 세귤라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my treasure, 보물, 내 보물, 내 보석, my jewelry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전체 8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회는 왕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6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매우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권적이고 일방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 매우 언약적인 전문 용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특별한 소유, 즉 나의 보배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전제로 하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보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언약적인 법정, 언약적인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가 된 것은 결코 이스라엘 편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보배, 보석, 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켜 나의 특별한 소유, 내 보배, 내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적으로 선언하신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 이스라엘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내 세귤라, 내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를 구해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왜 너를 내가 구원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구약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이 마지막을 장식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을 가리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나의 보배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아낌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신약을 바라보는 말라기서에서 앞으로 나의 특별한 소유, 세귤라, 보배, 보석, 보물로 삼을 자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정한 날, 즉 특정한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은 예배를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윤리적 삶을 망가뜨린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반면에
그런 세상 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장차 심판의 날에 언약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배들은 장차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과 거짓으로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라는 표현은 단지 궁극적인 심판의 날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라는 표현은 궁극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1차적으로는 구약의 말라기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보배인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언급한 이 표현은 세굴라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동일하게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의 특별한 소유란 표현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말할 때 앞에서 아울러 말한 거룩한 나라는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에스노스 하기온. 직역하면 거룩한 민족입니다. 나라, 민족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스노스인데 여러분 이 에스노스라는 단어는 유대인 민족을 가리킬 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스노스입니다. 오직 이방인을 가리킬 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스노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거룩한 민족 앞에, 나라 앞에 거룩한이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욱이 그 앞에 거룩한이란 말을 붙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바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적 이스라엘을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선언했던 출애굽기 말씀과는 달리 베드로 전서에서는 혈통적 유대 민족이 아닌 거룩한 민족이요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새로운 공동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석.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택함받은 자들이 바로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배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혈통이나 민족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서 보배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친히 아끼는 자식들처럼 돌보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거룩한 백성, 성민,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택한 백성, 선민. 그 표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면류관에 달려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족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들이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인격을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구령으로 하는 이것, 구령운동, 구원운동을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싶으십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져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막 사람들을 갈라 세울 수 있어요.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류관에 달려 아름답게 반짝임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경향교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에 반짝이는 특별한 소유로, 보물로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경향교회를 하나님께서 면류관에 반짝이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경향교회야말로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에 더욱 반짝이라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사명 중 우리가 받은 반짝이는 사명이 참 많아요. 8대 복음화운동 다 반짝여야 됩니다. 저는 별 담당해가지고 별만 막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여러분 그 반짝이는 우리가 받은 반짝이는 사명 중 하나가 신학교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경향교회가 받은 특권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에 달려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보석이 더 반짝임의 가치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무도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죠. 편한 세상에 굳이 고생길 누가 가려고 합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집안 돌보기도 힘든데 신학교 후원회비, 특별헌금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건 하지 말자. 그럴 때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물리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그 어두운 데서 더 반짝이는 겁니다. 당류의 세상에서 경향교회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제네바 신학교 운동의 기도로서 물질로서 또는 소명과 사명을 통해 헌신하는 신학도로서 더욱 그 빛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대화와 기도를 들으시고 또 더 진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면류관에 달리기는 특별한 소유로 보석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보석이신 여러분, 탕류와 같은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회에 주어진 신학교 운동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면류관의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경향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원 여러분,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말라기의 3장 17절의 말씀을 읽던 중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Jewels,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찬송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영어 가사의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아름다운 보석들은
빛나는 면류관에 달아 새벽별같이 밝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게 될 보석들이고, 특별히 그 보석들을 가리켜 예수 믿는 아이들이라고 거승 목사님은 표현했습니다. 원래 제목이 Jewels, 보석들이었던 그 찬송은 기독교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이 찬송시로 알려진 찬송가 564장입니다. 제목 아십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면류관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맡은 바 사명의 완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정하신 그날에는 우리를 영원토록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들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하신 날이 오기 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활과 가정의 회복과 바른 윤리적 삶이 동반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경영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들, 그 중에 하나인 신학교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자신이 가든지, 신학교를 위해 적극 후원하든지, 그리고 신학교를 위해 항상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면류관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경양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인 제네바 신학대학원 운동에 적극 동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후원 회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국이 지원하는 교단교회 여름성경학교가 금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머나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교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청년회 연합회 학예봉사가 금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운남 행복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초등 3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회음악 출판사인 유빌라테에서 주최하는 2019 유빌라테 찬양 부흥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본 교회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본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여 진행되는 외부 행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료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38장을 부르신 후에 박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즘 그 일성전 안에 음향 시설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도 약간 좀 하울링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올려드린 모든 찬송과 기도와 특별 순소와 기쁨의 제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베풀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 후원회를 섬기는 모든 임원들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기업 위에 약속하신 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이 귀한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해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는 바른 진리운동이 전개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비롯하여 별들의 학교와 세계 선교운동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소멸되고야 말 세상 속에서 영원히 소멸치 않는 자답게 소망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라질 단기 선교팀의 막바지 일정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남은 여정과 귀국길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이 밤에 헌신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와 경양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